뾰족하게 솟은 산들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 수려하고 웅장한 강원도 정선. 깊은 산세를 휘감고 흐르는 맑은 동강과 그만큼 순수하고 맑은 영혼들이 사는 이곳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오지의 복음 배달부가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오늘도 강원도 두메 산골을 누비며 복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이충성 목사. 전도란 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어 놀라운 축복이라는 그의 행복한 전도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궂은 날씨 속 묘지 앞에 숙연하게 서 있는 한 남자. 내리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기도하는 그는 오지 사역자 이충성 목사입니다. 과연 그는 이 무덤의 주인과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저를 사랑해 주시기를 참 생명처럼 여겼던 분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랑을 주셨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 산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의 애틋한 손길을 받은 무덤의 주인공은 한 달 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난 유영자 할머니입니다. 80이 넘어서야 주님을 영접했지만 그 누구보다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녀. 귀한 천국의 열매를 맺고 가신 할머니 덕분에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꼭 집어서 이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위해 주일마다 직접 이곳을 찾아 예배를 드렸다는 이충성 목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맨날 주일마다 오셔갖고 그러면 손 꼭 잡고 그 둔너 계셔갖고 그 방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진짜 막 올리고 엉망진창으로 해놔도 그 오셔갖고 예배 다 드려주시고 진짜 그 우리 집 양반도 그래. 참 고마워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표현을 못하고 진짜 너무 좋죠. 예. 아니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얘기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을 표현을 엄청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갖고 내가 말을 못해 그렇지. 갑자기 하면은 말도 안 나와. 진짜. 진짜 아까 그 할머니 서 있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은 과거를 추억하며 함께 웃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 목사를 반긴 건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복음을 몰랐던 이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결국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실 때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맞아. 옛날에 한밀교회에서 볼 때. 야 머리 진짜 기가 막히게 한밀교회까지 안 해. 그런 그 사진도 있어 나하고 찍은 사진도. 복음화율이 3.5%에 불과한 강원도 오지. 이 목사가 이곳을 가슴에 품은 것은 약 20여 년 전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외된 영혼을 찾아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에서 이 목사는 밭이나 비닐하우스를 가리지 않고 찾아갔고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농사를 도우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지만 성도들이 늘어나며 모일 곳이 필요해졌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걸까요? 기적처럼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부지와 자금이 마련됐고 동강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횟수로 꼭 7년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한없이 작고 소박한 예배당이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이충석 목사. 비록 노동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난 모습으로 예배당을 찾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가장 그다운 모습임을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전도사님네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또 처음 여기서 예배당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또 세례를 제가 모두 다 제 손으로 베푸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항상 있어요. 자식들 같아요. 연세가 다 70이 넘은 80 되신 분들이지만은 이분들도 저를 꼭 아빠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엄마가 아이를 업고 떼어놓지 못하고 다니듯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탐 사역이 있는 날. 20년 가까이 강원도와 동강줄기를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맸지만 여전히 많은 곳들이 복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오늘 정탐 사역할 지역을 지도를 보고 이제 지역을 좀 대충 선정하는 그런 중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사역한 지역이 이렇게 손바닥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아직도 복음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7, 80대신 연로한 어른들만 살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급해집니다. 도심과 멀리 떨어진 깊숙한 땅, 교회가 없거나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지 정탐 사역입니다. 귀한 영혼을 찾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길 한참. 목사님은 20년 전부터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며 복음의 배달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차로 한참을 가야 어쩌다 집 한두 채를 발견할 수 있는 강원도 산골. 지도를 참고해 오늘 방문할 오지마을을 선택합니다. 여기 이렇게 점점이 지금 집들이 좀 있죠, 그죠? 여기가 오지마을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쪽이 오지마을일 것 같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이충석 목사. 오늘 그의 발걸음으로 어둠 속에 갇혀있던 또 한 영혼이 생명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차로 최대한 이동할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한 뒤 지금부터는 오직 두 발로만 인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보통 2-3시간은 걸어야죠. 네, 2-3시간 걷는데 외구 해봐야 몇 킬로 안 가요. 1시간에만 한 4-5킬로 갈까? 하지만 반나절을 꼬박 걸어도 사람 그림자 하나 만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해질녘에 저걸 다 넘을래나 모르겠어요. 외롭고 고단한 길이지만 이충석 목사는 지난 20년간 이 길을 걷는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길 잃은 영혼을 하나님이 계신 이정표로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목사의 바람이자 소명이지만 워낙 오지다 보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핸드폰이 안 터지네. 응? 휴대폰마저 먹통이 되어버린 깊은 산골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한 발 한 발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걸었을까? 멀리 집 한 채가 보입니다. 귀한 영혼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안고 목사님의 발걸음도 바빠집니다. 계세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온기. 알고 보니 인가가 아닌 농부들이 일을 하다 볕이나 비를 피하는 농막입니다. 이럴 땐 이 목사도 맥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멀리서는 기대를 잔뜩 안고 이렇게 오는데 들어와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패가면은 마음이 허탈하죠. 하지만 20년간 오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은 부지기수. 고되고 힘들어도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하루 종일 걸어서 못 만나면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기회가 돼서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사실 뭐 맨날 매체를 아무도 못 만나도 거기에 비하면은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랬겠죠. 그럼요. 아마도 제가 볼 때 그 터키 그 광활한 그 벌판을 지나고 그 산맥을 넘어갈 때에는 한 달, 두 달, 어쩌면 1년도 사람을 못 만나고 그저 길만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따르던 동역자 중에 하나가 선교를 포기하고 되돌아갔겠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산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오후. 쉬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멀리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길 잃은 영혼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기 위험해서 어떻게 다녀 여기를? 에? 댕겨요? 할머니 한 분이 인기척에 놀라 내다보십니다. 아이고 오래됐다 집이.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오랫동안 홀로 사신 듯 삶의 쓸쓸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집안. 인적이 드문 첩첩산 중에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 목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할머니 혼자 여기 사시지 말고 어디 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설 같은 데도 있는데 거기 가면 편안하게 계실 텐데 여기 왜 혼자 사셔? 예? 식사는 제때 하셔요? 응? 배가 불러가지고 먹다 이게. 배가 불러서 먹다 일어났다고? 일박이. 에헤. 반찬거리도 없지? 예? 한참 그 라면 먹는 뭐. 라면? 예. 요거 다 잡숴요, 요거. 라면 두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는지 할머니는 일단 낯선 이방인인 없어, 목사님을 내치지는 않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응? 죽고도 나고 자는 걸
죽은 할아버지를 껴안고 잤다고? 가만히 옆에 한나가 실해가지고 옆에 누워서 끄나고 이제 껴안고 며칠을 지냈어요 그래? 며칠 안 됐을 때 대번에 운명하고 대번에 와가지고 대고 갚은 건 그랬어요. 사돈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고 소외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성윤이 할머니. 이런 할머니의 집으로 이 목사를 이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할머니 저는 교회 목사예요. 응? 알아 목사가 뭔지? 몰래 예? 목사가 뭔지 몰래? 몰래 예수님도 모르겠네. 예수사 뭔지 모르지 절밖에 모르지 절밖에 몰라. 예수도 모르고. 산골 오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다는 것이 목사님은 못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할머니 내가 뭘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 응? 응? 저기 계곡이 있죠. 저기, 어? 개천이 있지. 어? 저기서 저기까지 어떻게 가? 뭐 갈 수가 있어? 못 가지, 그죠? 예. 그럼 저기 갈라 그러면은 다리가 있어야 되지, 그지?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려면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글 보인다니까. 예수 우리 그도 깨서 서가에 죽으시고 멀리 아마존이 아닌 대한민국에도 아직 복음이 닿지 않은 수많은 오지가 존재합니다. 아마 할머니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사오니 하나님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충석 목사를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할머니. 하나님의 깊고 뜨거운 사랑이 또 하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천근만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집. 하지만 이충석 목사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함혜숙 사모는 오지 사역으로 헌신하는 남편 대신 서울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줄곧 주말 부부로 살았다는 이 목사. 그 때문인지 맛깔나는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주부 구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오지마을 선교사로 살기를 결심한 후부터 그는 해야 할 일도 포기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식사를 하신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혼자 식사하신 적이 많으세요? 혼자 식사한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물론 같이 하는 식사도 많지만은 요새는 이제 같이 식사들을 많이 하지만 처음 사역 시작하고 한동안은 혼자 식사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같이 누구하고 밥 먹어보는 건 집에 가서나 먹어보지. 네. 가족과의 화목한 식사 한 끼가 간절해지는 지금입니다. 여보세요? 아빠. 다은이야? 엄마 핸드폰 놓고 갔어. 엄마 핸드폰 놓고 갔어? 집이야 그러면 너는? 응. 이제는 좀 덜 덥지?
시원해? 공부하는데 괜찮아? 할머니 계시고? 저녁은? 저녁 엄마 오면 먹으려고. 엄마 오면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아빠는 혼자 먹었어. 이따가 엄마 오면 전화하라 그래. 네. 밥 맛있게 먹고 내일 통화해. 안녕. 지금 전화 통화가 남들이 들어도 다른 부자 이게 아빠 딸 간의 그런 통화라기보다는 좀 그랬어요, 그죠? 예. 이거 참.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져서 이제 걔는 날 때부터 아빠를 못 보고 한동안 생활을 해가지고 집에 가도 어려워해요. 어떨 땐 속상할 때가 많죠. 예. 그게 걔들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니까.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빠하고 지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하는 아빠가 낯설고 손님 같겠죠, 그죠? 예. 가족과 사역 두 가지 일 모두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는 이충석 목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강교회를 개척한 후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동강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인 되시는 권사님, 정환승 권사님이시고, 그 옆에는 우리 교회 세워진 다음부터 계속 동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순엽 전사님. 혼자 이렇게 순회사역 할 때의 그 외로움에 비하면은 지금은 천군만마죠. 예.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이게 다 물이 찼잖아요. 건강하면 기사님, 건강하면 이 사람이 정리하고 기사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옥수수 먹어, 옥수수 먹어. 빨리 와요. 옥수수 빨리 잡자. 일로 와.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박영자 집사는 이 목사의 방문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게 뭐 살고 났던 게인가요? 말렸을 텐데 이게. 냉장 안에 해놨지. 영숙이하고 나온 게 두 사람 사이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진짜 몇 년을 쫓아다니는 우리 아저씨가. 박인자 집사님은 예전에 여기 그 등산로가 여기 앞이 등산로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등산객들한테 막걸리도 팔고 뭐도 이렇게 팔고 여기 매운탕도 팔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모예요, 주모. 옛날로 얘기하면 사실 주모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자기가 술을 먹고는 이제 대낮부터 취해가지고 있어요. 그때 해도 맥주 하루 10병 아니면 내가 안 했어. 10병 먹고도 모질해 가지고 한꺼번에 10병. 소주 한 2병 걸쳐야. 그러면 내가 전도하러 이제 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이제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세요 하면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하느냐고 내가 술이나 한잔 먹고 하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이 새끼 내가 예수를 믿느니 술을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땡깡을 놓던 사람이 이 양반이. 예. 소주나 한잔 하자고. 그때는 그렇게 되기 싫어. 지금도 해보셨어요? 그 소리가.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술이 딱 끊어지더니 내 목사님 교회 나가겠다 그러더니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그 왜 그럴까? 나와가지고 참 미안하게. 고통과 상처로 찌들어 희망이 없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보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박영자 집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목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또요 이 사람 대하는 게 참 특별하게 대하더라고. 근데 저 목사를 고교를 믿어만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가 보다. 그걸 느꼈죠. 그걸 느끼고 내가 교회 나간다 이랬지. 그 지금은 변함없이 대해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교회를 믿는다고 딱 넘어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래 우리 아저씨도 자꾸 똥구멍 덤이잖아요. 교회 가라고 술을 안 먹기 좋으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뭐 사람에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적인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고쳐주는 이 변화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나는 진짜 은혜 내가 받았어. 여기 와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한 나도 스스로 놀랄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강원도 산골 구석구석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이충석 목사. 전도를 하다 죽는 것이 소망이라는 그는 진정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보잘것없던 황무지는 사람 손길 닿으며 기름진 땅이 됐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기적을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맛보는 해발 1100m의 밥상. 늦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 오랭지 밥상 차려볼까요? 이번 주 우리 교회 행복밥상 찾으러 간 곳은 산과 바다가 있어 풍요로운 고장, 강원도 강릉입니다. 맛있는 밥상을 생각하며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또 절인데요? 여기 또 절. 절밖에 없어요, 이 동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건 절밖에 없습니다. 잘못 온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 이 산 높은 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해발 600m에 있다고. 정말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요? 산길은 또 어찌나 험한지 시작부터 만만찮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있는 교회. 도대체 교회는 어디 있는 걸까요?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뭔가 발견. 피디님! 저 밑에 교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피디님! 저기 십자가! 아까 그 건물에 십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찾아왔는데요.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너무나 외지죠. 아니 오는 길에 외진 걸 떠나서요. 절밖에 없어서. 예. 진짜 힘들었어요. 절이 여기 너무나 많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절이. 예. 어쨌든 그럼 목사님. 예. 드디어 목사님 제가 찾았거든요. 네, 목사님. 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마침 우리가 철이 지금 김장철이 돼갖고 지금 배추를 지금 좀 구하러 갑니다. 가시죠, 같이. 네요. 김장을 벌써. 네, 그럼 목사님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예. 김장철을 맞이해서 배추를 수확하러 가는 길. 777을 넘었어요. 800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야 돼, 진짜.
이곳이 바로 말로만 듣던 고랭지 배추밭 안반대기입니다. 1084.3. 해발 1000m의 안반대기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와. 여기 배추밭입니다. 네? 여기 한번 저 보십시오, 여기가. 구름이 넘나드는 산자락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배추밭. 꽃처럼 활짝 핀 배추들의 푸른 물결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에 고랭지 배추가 한창 무르익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아주 참신한 일꾼 데려왔습니다. 좀 봉사하러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배추 수확에 도전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라요. 초보자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젖히고 자르고. 참 쉽죠? 엄청 잘 잘랐습니다. 그쵸? 네. 잘 자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디론가 가는 목사님. 목사님,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예, 저 제일 좋은 거를 한번 골라보려고요. 제일 좋은가요? 예. 좋은 거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래서 우리 독거노인 드리게요. 끝이 없어요, 목사님! 비탈길 오르는 것부터 쉽지가 않아 보이죠. 자칫 잘못하면 구르기 십상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잡목이 있었고 사람도 살지도 못하고 척박하고 아주 나쁜 토양, 나쁜 땅이었었는데 이곳에 계신 분들의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이렇게 넓게 진짜 피땀 흘려서 개척을 하고 아름답고 풍요스럽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안반대기는 풍요와 거리가 먼 땅이었습니다. 반백년 전까지만 해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는 황무지였죠. 주민들은 그 척박한 땅을 눈물과 땀으로 개간해 밭으로 일궈냈습니다. 갈증 나시죠? 예, 예. 배춧잎 한 입 아, 하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와. 현장에서 직접 뜯어서 바로 먹는 배추 맛 어땠냐면요. 고랭지 배추가 이거 어르신들. 와, 갈증이 그냥 확 달아나네요. 아삭아삭하고, 갈증이 그냥 싹 사라져요. 달콤하고 맛있다. 와. 사장님한테. 만난 배추로 목도 축이고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두 팔을 걷고 힘을 보탰습니다. 초보치고는 일을 참 잘하죠? 힘은 들지만 튼실하게 자란 배추로 이웃과 나눌 생각을 하니 일하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추밭이 죄다 돌밭입니다. 목사님, 근데 밭에 왜 이렇게 돌이 많아요? 이 동네 할머니들은 이 돌이 오줌 싸는 돌이라 그러더라고요. 오줌 싸는 돌이요? 예. 이슬을 먹고 있다가 이게 해가 뜨면은 가뭄이 될 땐 이 자체에서 물이 나오니까는 우와. 가뭄이 안 타기 때문에 일명 오줌 싸는 돌입니다. 와, 돌 진짜 많다. 오줌 싸기가 많아서 그런지 밭이 촉촉해요. 고랭지에서는 돌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결이 곱고 속이 꽉 찬 고랭지 배추입니다. 풍요롭게 변한 안반대기를 보며 목사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이 농부들이 이 피땀 흘려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처럼 저도 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가 십자가 걸린 데가 저희 교회가 밖에 없으니까는 진짜 이런 분들의 그 본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생명을 내걸고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이 척박한 이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섬기겠다는 소망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마치고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오늘 밭에서 막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데요. 김장 준비로 분주한 권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이제 사시는 이제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별로 담아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그냥 드시게. 은혜와 소망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누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서 말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좀 담그는 시기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빠르다고요? 네. 여기는 또 좀 저기 뭐 고랭지 지역이니까 빨리 좀 담아야 되지 않나? 고랭지 지역은 빨리 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추워지니까 조금 있으면 여기는 아주 막 영하 막 25도씩 막 내려가거든. 추워요. 그렇게 지금 이때가 적기예요. 고랭지 사람들은 이맘때면 일찌감치 월동 준비에 들어갑니다. 찰진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다른 데보다 틀리죠. 예. 이게 일반 양념보다 훨씬 쫀득쫀득하거든요. 이게 쫀득쫀득한 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느껴지세요? 이렇게 쫀득거리죠. 쫀득거려요. 낮은 지역에서는 이걸 하면은 빨리 익잖아. 익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보다 아주 늦게 익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맛있어요. 이곳 고랭지 배추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잎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특징입니다. 김치 속도 고랭지에서 자란 채소들로 꽉 채웠습니다. 속 채운 김치를 잘 포개주면 김장김치 끝! 김치 색깔 참 곱죠? 요렇게. 이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하시죠? 와, 씹으면 씹을수록 이 배추가 고소하고 달콤하잖아요. 그 맛이랑 이 짭조름하니 달콤한 양념이 같이 더해지니까요. 김치도 맛있지만 저 밥이 땡기는데요, 조사님? 이참에 저도 김치 담그기에 도전했습니다. 옆에서 베테랑 권사님이 하는 것 보고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역시 초보자 수준이었지만 덕분에 신부 수업 잘 받았습니다. 저 김장 담글 줄 아는 여자입니다. 잘했어요, 조사님? 네, 잘했어요. 아주 잘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런 치면 아주 잘. 맛있겠죠? 정성 가득 맛있게 담근 김치로 이웃 사람들과 나누면 되겠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감자적을 만들려고. 감자적이요? 네. 감자전? 감자전. 네. 그런데 여기서는 감자적이라고 그래요. 진짜요? 네. 첫 번째 요리는 감자전입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감자 자체만. 네. 특별히 안 넣어도 그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어요. 이따 잡숴보세요. 감자전 또한 강원도 고랭지에서 키운 감자로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 참 간단하죠. 하지만 감자전이 완성되기까지 한시도 눈을 떼선 안 됩니다. 끈기가 적어서 뒤집을 때 조심해서 잘 뒤집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부서지지 않고 붙이는 거는 전분을 뭐를 넣기 때문에 안 부서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자체 그대로 하니까 이게 부서지기도 해요. 그리고 크게 붙이면 부서지기도 하고. 고랭지 감자 그 자체 맛으로 먹기 때문에 맛은 짱이에요, 아주. 권사님의 정성으로 감자전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원장님 쉬고 계세요. 저 믿으세요. 네, 저 믿고 쉬셔도 돼요. 이번엔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촬영할 때 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지만 아무래도 권사님은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권사님의 걱정 속에 감자전을 뒤집었는데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신부가 돼도 되겠어요. 네? 신부가 돼도 되겠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음식 솜씨도 많이 늘었나 봅니다. 제가 완성한 감자전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먹어볼 차례. 와. 진짜 맛있다. 제가 그동안 감자튀김을 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자전 해 먹으세요 이제. 고랭지 감자전과 요 간장. 목사님. 예. 근데 주방에 어떤 일이세요? 아 제가 또 김치찌개 잘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직접 요리하시려고요? 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참 잘 먹습니다. 두 번째는 김치찌개입니다. 여기서 목사님 비법 공개! 먼저 고추장을 풀어서 넣습니다. 아낌없이 고기도 투척! 하지만 김치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김치 아니겠어요? 이게 3년 된 묵김치입니다. 이게 고랭지 배추가 돼갖고 이거는 아주 시지도 않고.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로 만든 김치 등장이요! 3년 된 이 고랭지 김치가 목사님의 자부심입니다. 3년 된 거예요. 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어떠세요? 3년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아삭아삭하거든요. 방금 담근 김치처럼 정말 아삭아삭한데요. 깊은 맛. 3년의 세월이 느껴집니다. 진짜 맛있어요. 3년 된 묵은지도 거침없이 넣어줍니다. 이제 푹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드디어 목사님표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대박. 대박.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네요. 역시 묵은지랑 이 비계 많은 돼지고기를 만드니까요. 제가 여태까지 먹었던 김치찌개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진짜 정말로 진짜 제일 맛있는 그런 김치찌개 맛이에요. 이 김치에서 올려가지고 저 밥을 먹으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데. 다음은 돼지고기도 맛있게 삶아둡니다. 어제 갓 담근 김장김치와 찰떡궁합이죠. 마지막으로 껍질째 씻은 감자도 포슬포슬하게 쪄줍니다. 강원도 고랭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밥상이 완성될 즈음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지만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여느 청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소망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혼이 있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이 있기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이 이제를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 동안 손녀가 되드리기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한 찬양을 불렀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3년 묵은 고랭지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는 목사님의 특별 비법이 더해져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찌개류를 한 번씩 끓이시거든요. 잘 끓이세요. 아, 그래요? 맛있으세요? 맛있죠. 최고 맛있네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늘?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거.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어. 포슬포슬 쪄진 감자도 먹어봅니다.
목사님 설탕 없어요? 우리는 설탕보다는 여기 고정 그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원래 여기가 강원도는. 지금까지 감자는 소금이나 설탕에 찍어 먹었는데 고추장에 찍어서 먹는 맛 궁금합니다. 걱정되는데? 맛있을까요?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비빔밥 맛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비빔밥 맛입니다. 이게 진짜 엄청 지금 배가 부르면서 다이어트 식품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먹으면 한 끼 대용으로 딱 될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던 시절 고랭지 감자는 훌륭한 한 끼였습니다. 한 끼를 대신하던 감자는 이제 어느덧 별미가 됐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할머니 두 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거 먹고 천천히 먹어. 다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면 그게 행복이야. 너무나 행복하지 뭐. 그 가장 어르신들이 진짜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같이 만들고 먹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십시오. 목사님과 저는 어제 만든 김치를 동네 어르신들에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우리 김치 가져왔어요. 김치. 들어가세요. 첫 번째로 찾아간 손순애 할머니. 갑자기 찾아간지라 많이 놀라셨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주 오니 목사님도 또 잘하세요. 뭐해서 가끔 먹는 것도 갖다 주고 사다 주고 그러니 너무 좋으신 분이지. 목사님이 참 좋은 분. 손순애 할머니는 걷기가 힘들어서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전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뻐요. 손순애 할머니, 이번 주일에 꼭 교회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최도훈 할머니 댁입니다. 김치 갖고 와서 김치찜 많이 드시고. 아이고, 이렇게 감사히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항상 감사해요. 다들 금방 떠날 거라는 예상과 달리 10여 년을 묵묵히 지켜온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마음을 여셨습니다. 목사님이 뭐든지나 다 이끌어가려 하고 그리고 약자를 도우려 하고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하시니 그래 그게 거기서 내가 반했대. 목사님은 떠나기 전 기도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된 가정 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의 씨앗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갖다 드리면은 그게 참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려먹는 게 별로 없는데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게 바로 이게 나눔의 정이고 또 베푸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예배 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척박한 이곳을 10년째 지키고 있는 은혜와 소망교회. 왜 나오세요?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가 초록빛 배추밭이 됐듯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 화정교회 주방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입니다. 아내이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정읍의 한 시골 마을. 푸른 들판도 황금색으로 물드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화정마을의 주민들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가득해지는 이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는데요. 고작 50명 남짓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엔 최근 이사를 온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늘 화제입니다. 끼워서라도 귀에다 끼워서라도 해먹고 어디다 대. 부장님 뭐지 일자리 없을까요? 아, 요 앞에 가서 해야지. 근데 하루씩은 일주일에 다닐 거야? 야간 작업도 괜찮아요. 비료 공장에 밤에 하는 거 부부가 하니까 괜찮잖아요. 밤에 하는 것도 괜찮고. 저희는 한번도 괜찮아요. 우리 집 왔어요. 우리 집 왔어. 어우 감사합니다. 뭐예요? 포도나무. 털기도 하고. 아, 잘됐다. 애치기도 치고 많이요. 지방. 그렇게 이렇게 노인들만 있는 시골에 일손을 돕겠다는 젊은 부부가 반가운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 마을 그 명칭을 따서 화정교회라고 해서 그 저기를 하셨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 마을로 오신 분들인데 그 뭐 일자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지금. 2주 전 마을에 교회를 세운 부부. 시골까지 내려와 교회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럼 요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던데 예, 개척했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네, 제가 목사님 같지만 사실은 부인이 목사님이고요. 예,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개척하신 분은. 전 전도사입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예, 전혀 보이지가 않죠. 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요새 생각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형식하고 좀 탈피한 자연 그대로 평양 널다리 교회를 생각하면 돼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마을 속 교회 찾기. 작은 골목길 옆 십자가가 보입니다. 마을 이름을 딴 화정교회는 겉보기엔 전혀 교회 같지 않은데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오래된 흙집을 구석구석 살펴봐야 교회라는 짐작만 갈 뿐입니다. 이사 온 지 고작 2주.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많습니다. 저쪽을 창고에다가 넣읍시다. 저거요? 네. 넣은 것 다시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차곡차곡 창고가 따로 없어 처마 밑에 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 부부가 유독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좀 깨끗하게 치워서 이 식탁을 놓고 우리 어르신들 오시면 음료수라도 이 그늘이 져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음료수라도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리스천 카페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 목사 부부에겐 익숙하다는데요. 개척이라는 그 자체가 열악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 밝히는 거, 그게 개척이죠. 열악해 보여도 성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그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신데 보여지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죠. 9년 전 영등포의 한 공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운 강현숙 목사. 2009년 경기도 여주의 작은 창고에 두 번째 개척을 할 때에도 강 목사의 환경은 늘 열악했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막 푸슬푸슬 내려요. 그
교회 안으로. 그리고 바닥을 완전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는데 울퉁불퉁하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철근을 이제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 걸어가다가 이제 걸려갖고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있는 첫 단계, 교회를 다듬는 첫 단계가 그거를 이제 쓸어내는 거더라고요. 철근을 쓸어서 평평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의자 3개 플라스틱 야외 비치 의자 있잖아요. 예, 그 의자 딱 3개 놓고 그리고 이제 식탁을 강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배를 올렸죠. 십자가는 종이로 그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말로는 지금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그런 정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경험을 또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세워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의 교회 건물이 팔리고 쫓기듯 정읍 화정마을로 내려온 강 목사. 아무 연고도 없었던 마을이지만 강 목사는 이 마을에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완전 돌밭이었어요. 저쪽에 한번 보세요. 저기 우리가 속 걸어놓은 것도 만들었는데 그 돌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엄두도 안 나는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하나하나 이렇게 부활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또 아주 이렇게 만끽을 해요.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초토화된 곳에 가가지고 재건을 하게 하셔요, 항상. 10년 동안 인적이 없어 폐가처럼 보이던 흙집이 부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마을의 첫 교회인 화정교회는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한 영혼을 터치하여서 그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는 이분들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 몸으로 우리가 전도지가 돼서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녹이실 거예요. 교회 주보도 새 교회에 맞춰 새 단장을 하는데요. 항상 작은 교회를 섬겨왔지만 주보 만드는 것을 빼놓지 않는 강 목사 부부. 아유, 잘 나왔네. 아우, 색깔 진짜 성령 충만이네요. 이 표지만 봐도 성령 충만이 되겠네요. 이 교회가 이 주보가 얼굴이잖아요. 교회 전체성을. 강 목사 부부에게 주보는 예배 전 주님에게 드리는 출석 도장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와요. 아유, 그게 중요합니다. 화정교회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주보가 생겼으니 벌써 주일이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날 화정교회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오늘은 강 목사 부부가 직접 마을 전도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부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아유, 이장님. 이장님. 어디 가셔? 이장님 어디 가셔? 네, 잠깐요. 잠깐 계셔. 야, 역시 영화 배우는 이런 데서 만난다니까. 아유, 이거 어떡하냐? 하지만 농번기로 바쁜 시기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거기 갔어. 어디 가셨었어? 출국 볼일 있었어. 볼일 있으셔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처럼 식사하러 오셔요. 교회는 원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거저주라 그랬단 말이야. 부담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응? 이장님이 자꾸 드나들어야 다른 분도 부담 없이 온단 말이야. 어렵게 만난 사람들도 타지에서 온 목사 부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갖다 드릴게. 아니, 아니 내가 학교 갈 때는 못 도와드리지만 이럴 때 내가 그래요. 괜찮아. 괜찮아? 네. 우리 교회 구경 좀 오셔. 네? 네.
그동안 마을에 교회가 없어 주민들은 아직 기독교가 낯설기도 한데요. 비록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지만 개척교회만 3번째인 강 목사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들을 만들 때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바라봐야 한다는 농촌 사역. 이제 첫걸음일 뿐이죠. 끊임없이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정 마을에도 복음이 꽃피겠죠? 아멘,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아멘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전도의 묘미가 뭐냐면 겉으로는 내일 갈게, 내일 갈 거야.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전도하기. 근데 죄가 많으면 은혜가 더하다고 이제 막 망강하게 뿌리쳤던 분들은 나 좀 구원해줘. 그렇게 들려요. 상처는 이제 이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까지 이미 그 상처가 이제 굳어져서 오히려 3살이 낫죠. 이사 온 지는 한 달도 안 됐지만 강 목사 부부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며 얻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전에 멀리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까워진 거야. 마을로 이사 온 젊은 부부에게 친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이복순 할머니. 작은 반찬이라도 챙겨주는 할머니는 목사 부부에겐 화정마을 1호 이웃사촌입니다. 함께 하소서.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 무슨 도움을 줘요. 짐을 얻다 늘 데가 없어 쩔쩔매서 내가 우리 집 좋지 않아도 우리 집 갖다 놔라 그랬지. 짐을 차에다 놓고 거기 놀 데가 없잖아 짐이. 그 지금 저거도 있고 요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마을 사람들은 마치 주님의 선물 같았습니다. 요즘은 시골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개인주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개인주의라는 거는 난 이만큼 사랑을 받고 싶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인 만큼 더 문이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셔가지고 막 소리 내시면서 주변 사람 하나도 의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시골 같은 데는 저 집에 숟가락 하나까지 다 이렇게 헤아리기 때문에 참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데 막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짐 다 갖다 놔 막 이러시고 막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방해 세력들도 많이 있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분이구나. 그날 오후 책상 앞에 앉은 강 목사 부부. 박선호 전도사는 강 목사에게 남편이자 제자이기도 한데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박 전도사는 강 목사와 함께 신학을 공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먼저 얘기할 때 일단 좀 가슴이 울컥거려요. 왜요? 너무 힘들 때, 제가 힘들 때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아내이자 목사님이고 또 스승이고 또 저의 롤 모델이죠. 영등포의 노숙자들과
술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박선호 전도사. 7년 전 영등포 역 앞에서 만난 강현숙 목사는 새로운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또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남은 자 종으로서 생명을 바치는 종으로서 그 용맥을 같이 해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귀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을 실패하고 서울 시내를 방황하던 박선호 전도사. 그 당시 강 목사를 만나 들어온 신앙의 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남편을 보며 강 목사도 더 많은 제자를 키우고 싶은 꿈이 커집니다. 강 목사 부부의 꿈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날. 정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녹여서 네. 어디 가시는 건가요? 네, 간판 맡겨놓은 거 찾으러 갑니다. 간판이요? 어떤 간판? 교회 십자가 밑에 달려있는 간판이거든요. 네, 간판인데 이제 예전에 쓰던 교회 이름만 지우고 지금 화정마을 교회 화정이라는 이름을 넣고 두 글자만 바꾸는 건데요. 이제 다 바꾸면 돈이 많이 드니까 두 글자만 바꿔서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사를 오자마자 부탁한 교회 간판이 이제야 완성됐는데요. 교회 이름에 간판이 부족해 십자가 종탑을 올릴 수 없었던 부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9년 동안 교회 이름이 바뀐 지도 벌써 3번째. 이름은 바뀌었지만 주님은 단 한 분입니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십자가가 세워지기까지 객가마을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밖에 그냥 감사밖에 안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주의 창고교회에서 지금의 십자가를 구한 강 목사 부부. 토속 신앙이 가득한 여주의 작은 마을을 비추던 십자가는 이사를 오며 유일하게 챙겨온 목사 부부의 보물 1호입니다. 흙집 지붕이 무너질까 십자가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화정마을에 첫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교회 앞마당이 됐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 다시는 못 세울 줄 알았던 십자가를 부부의 손으로 올린 강 목사 부부. 언제나 그랬듯 많은 사람도 화려한 행사도 없는 부부만의 준공식은 기도가 전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내려지지 않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지를 때까지 주세요. 목사님 기도.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래로 화정마을에 이런저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세우게 지붕도 없던 영등포의 공원교회에서
의자 3개로 시작한 여주의 창고교회까지 점등식에 다시 세워진 3번째 십자가는 그동안 흘린 강 목사의 눈물로 세워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려요.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레인을 구별하셔서 이렇게 모든 성전에 다 하는 일들을 구별해서 시키셨는지 그 감동을 알겠습니다. 이 감동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는 내려지지 않을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 강 목사 부부는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이제 행함으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곳에 또 그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을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은 능히 해낼 수 있는 시베리아 벌판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선교와 그리고 정말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영혼 구원은 대형교회나 일반 목회 교회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얼마나 생명 바쳐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디 신학보다 더 무디 신학 그런 제자들을 세우고 싶어요. 주일 아침, 오늘은 화정교회의 2번째 예배날인데요. 어머나, 너무 아우 세상에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야, 잠깐 우리 들어와. 최고의 전도자시네. 얼른 오셔요. 저번에 들어와. 제가 음료수 드린 거 잡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올라오세요. 예. 어르신이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 환영합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여기 의자 내드리세요.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가 오라고. 화정교회 첫 성도들을 맞이한 부부가 분주해지는데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 3명밖에 오지 않았지만 벌써 가득 채워진 예배당을 보며 강현숙 목사는 이미 화정교회의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거 아니시죠? 씨앗을 심을 때는 내가 먹고 잡은 것도 안 글도 먹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온갖 정성을 다 생명을 바쳐서 이제 시작하는 화정교회의 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만들어갈 화정마을 복음의 이야기. 이제 첫걸음을 딛습니다.